오늘은 잠언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다 있겠죠. 그게 정말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인생에서 참 가치를 알아보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담화를 4장에서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향해서 삶의 원리인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담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아들들아 하는 복수 혹격이에요. 즉, 교훈의 대상이 아들에서 대중으로 확대되었다는 거죠. 이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모든 아들들이. 두 번째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육이다. 그죠? 우리의 부모로부터 배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이 말하는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훈의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아버지와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가르침이 훈계, 명철, 선한 도리, 법, 이런 단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지혜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죠. 1절에 나타난 두 가지 명령을 보면 들으라와 주의하라. 2절에 나오는 내 법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예비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아버지가 전하는 선한 도리와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한 것이죠. 이런 점을 볼 때 아버지는 단계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점차적으로 자신의 가르침 속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그죠? 참 솔직한 고백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공감을 일으키려는 그런 회고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누군가의 자녀였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이건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지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3절 후반부에 사용된 유약한 외아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표현도 참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자식은 항상 어머니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어머니의 깊고 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이걸 강조하고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은
가르침의 근원이 아들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내 아버지로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원을 찾아가고 올라가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교훈은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그런 담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4절 말미에 이렇게 그리하면 살리라. 명령을 지켜야지 산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지혜를 얻는 것과 생명의 관계,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고 얻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엄한 데서 생명 찾지 말라는 거죠. 이번 솔로몬이 제가 떠올려요. 솔로몬,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그 중요성을 배웠다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듣는 삶,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쳤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그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야지 형통할 수 있다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는 사실 아버지 다윗이 다 털을 닦아놓고 준비한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얻은 지혜로운 왕이라는 명성 역시 사실은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른 배움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습니다. 들어야지 말하는 거죠. 배워야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남을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머리로 듣는 것 오래 안 가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에 남는 것이 평생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 가운데 실패를 몇 차례 많이 경험해. 그러면서 무엇이 바른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죠? 다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바른 길을 찾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고 인생이 짧다는 것이죠. 계속 실패만 할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고 경험이 필요한 거고 윗세대의 경험이 농축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한 영원한 지혜를 듣고 거기에 순종해야지 성공이 가깝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때 유혹에도 이기게 되고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명철에만 의지해 사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어른들 말씀 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왜?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른들이 보기에는 다 보여요. 아, 제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인생 경험의 지혜가 부족하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실패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했듯이 실패하고 또 극복하다 보면 무엇이 바른 길이고 어디로 행해야 될지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만 모든 일을 경험해서 배우기에는 어떻다고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실패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짧은 인생 경험에 비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얻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이 두 주의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 명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권고가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6절은 지혜를 얻어야 하는 동기가 제시되고 있어요. 여기도 지혜가 여인으로 오이만 했죠. 즉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혜가 그녀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이다. 즉 지혜가 제공하는 보호라는 것은 뭐냐? 육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이에요.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7절은 5절의 반복으로 지혜가 제일이니 라는 말을 추가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명령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제일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나 정도나 가치에 대해서 최고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우리 삶에 있어서 시작이 되고 모든 일의 토대가 되고 추구해야 할 최고가 가치되는 것, 가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를 알면, 그 가치를 알면 정말 소중한 것을 내주고도 그것을 얻어야 된다. 왜?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치가 지혜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혜를 버리는 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감춰진 보화 비유 배웠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 생각이 나야 돼요.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왜?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거보다 더 귀한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인은 계산이 빠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익을 헤아릴 때는 아주 빨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셈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야? 영적인 차원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익만 쫓지 말라. 사람들이 몰리는 곳 가서 있지 말라. 영원한 길, 좁은 길로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재물과 지위만 따라가지 말라. 8절은 지혜를 누가 얻을 수 있는가, 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여길 말하죠. 다시 또 여인으로 의인화돼서 지혜의 여인은 그녀의 가치를 알고 높이는 자를 높이고 소중히 품는 자를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에게 받은 교훈은 지혜가 삶의 가장 처음이며 우선이며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로부터 보호와 영화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앞에 두면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먼저 앞에 두면 고집이 앞서지는 거죠. 반대의 운명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른 길인지 알면서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지 않으려면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표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견디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도자가 누군가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것이죠. 말씀을 기껏 읽고 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에요. 내일이 다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바쁜 삶을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 없는 것을 경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깎이기도 한다지만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먼저 안다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구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매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들어야지 말할 수 있고 배워야 가르칠 수 있고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남을 이끌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언제든지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실현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